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날이 지났죠? 어떻게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은 이제 친척집 가서 같이 이제 지내고 오는데 이번에는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희 가족끼리만 소소하게 모여서 만두를 이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설날이 조금 정적으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적으로 다가온 것 같지만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욱이 세뱃돈도 있고 또 졸업하신 분들은 또 버프도 세뱃 졸업 버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주님께 고백한 이 시간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빛 대신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두워진 저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따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명절에 새로운 해에 서로에게 복을 바라며 안부를 건넸지만 왠지 모르는 정적과 공허함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지친 이웃과 친구와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해가 떠오른 설날의 아침의 그 빛처럼 오셔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더하여 주세요. 아직까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저희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시선을 갈망하게 하시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결단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더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으로 오셨듯 저희도 이웃들에게 작은 촛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 또 달콤한 말이 아닌 이 시대에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에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들을 때에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직 이등병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보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한 선임이 저보고 갑자기 밤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엄청 깜깜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선임이 저한테 짓궂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야 라는 겁니다. 이등병이니까 아직 일병, 상병, 병장, 전역까지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까마득하다고 하면 까마득하고 깜깜하다고 하면 깜깜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제 군생활의 그 밤하늘의 희망은 바로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에도 정말 공기가 맑은 그런 좋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내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바라보면서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만기 전역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증도 많이 걸린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우리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 때, 처음에 계실 때에 아직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흑암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생겼나요? 빛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어두운 공간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희망만 가득 차고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필링 구색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로움, 그 전능하심, 그 품어주심, 그 위대한 사랑에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인터넷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를 고리타분하고 노답인 그런 경우로 생각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발로 또 확산이 되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희망이 넘치고 너무 넘쳐서 그 희망을 주변에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기독교인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폐쇄성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뀐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중력의 법칙이 지구 어디를 가나, 행성 어디를 가나 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행성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반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어쩔 땐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고 팩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리가 변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 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성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어떤 대변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어떤 하는 일들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더 넘어서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안 돼, 돗자리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안 돼, 다 안 되는 금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돗자리를 들고 그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자 만든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라는 것을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한다면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족쇄가 되고 얼매게 만드는 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주일 성수 당연히 지켜야 하죠. 하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아까 우리 승현쌤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되는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또한 영화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예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동일한 은혜, 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각 방, 여러분들의 거실이, 여러분들의 공간이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쉼을 누릴 때 영광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둠이 아니라 빛에 사로잡혀 있고 빛에 우리가 충만해져 있을 때 빛의 속성이 뭐예요? 조금만 빛이 나도 어두운 것들이 다 물려나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그 어떤 공간을 가도 빛이 있으면 밝아지잖아요. 아무리 컴컴한 지하를 들어가도 작은 랜턴빛, 작은 촛불 하나만 있으면 그 공간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 비난받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이구나 알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이런 일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 비추는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탤런트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되신 것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행복해지는 것, 날마다 빛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랑 소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하루하루 날마다 작은 일상들이 나의 삶에서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100점 맞는 거,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좋은 남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단순히 성취하고 이루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 내가 오늘 산책을 나갔던 것, 오늘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상의 은혜이고, 우리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 일상을 나랑 같이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특별히 교회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에게 연락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서로 문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빛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의 빛을 주고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어두운 마음에, 우리 희망 없는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생의 목표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주님 한 분이 목적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주님께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빛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빛이 이 세상에 따스히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변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밝은 빛으로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작은 일상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따사로운 빛으로 우리의 인생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따사로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가 마음이 밝아졌듯이 우리도 세상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두운 곳에서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사라져서 학교나 친구 모임에 학원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성전에도 자유롭게 와서 함께 빛을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귀한 빛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추석에는 가족들끼리 다 모일 수 있도록, 친지들 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다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이 시간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일상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중고등부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